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확진자는 369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25만 8천 명이고 격리 해제자는 120만 명입니다.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완치자들도 늘어가고 있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25만 8천 명이라는 많은 이런 사망자가 나온 것을 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이 지구상에서 더 많은 사망자를 낸 바이러스나 전염병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감기가 있더라고요. 이 스페인 독감이 약 100년 전에 있었는데 5천만 명이라는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체 사망자가 약 1,000만 명인데 그것보다 5배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후진국병이라고 알려진 결핵이었습니다. 이 결핵이 약 10억 명의 사망자를 오랜 기간 동안 사망자를 배출했더라고요. 그리고 흑사병, 흑사병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 약 1,00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낸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지금 시대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사망자가 또 적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사망자가 있고 또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한 희망적인 외신 기사를 신문을 보다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고령 할머니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녀는 104세, 올해 104세의 아다 자누소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을 이겨내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 레소나 지역이었고 마리아 그라찌아라는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격리 치료를 받은 후에 완치되었고 퇴원하면서 그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비결은 용기와 신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앙이 없는 할머니, 자신의 신념과 용기만으로도 믿음 없이 신앙이 없이도 바이러스를 이겨나가구나. 이렇게 자신의 신념만으로 용기만으로도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취하고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 그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복잡한 좀 부정적인 질문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하셨을까? 안 그래도 경기는 어렵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얼어붙는 건 아닐까?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왜 그러셨을까? 라는 마치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질문들이 저에게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이 답답한 상황, 이러한 것이 왜 우리에게 발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나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답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먼저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드러났는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들을 심판하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 이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이 희망과 기회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방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림 한 번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신다는 이 재림을 대비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재림을 기대해라 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축소하지 말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위험 속에서도, 이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창조주를 모르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선교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보고 희망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과 고난, 기근들을 바라보고 살아갈지에 대한 해안을,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질병과 기근, 환난 등의 어려움이 생기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후에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질병과 기근과 같이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어려운 말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무리를 몰고 다니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청년, 이 랍비 예수의 모습을 보면 눈에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곧 복음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고 전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보아왔죠.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허점을 잡기 위해 오늘 본문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광경,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 도대체 언제 벌어지냐고 물어봅니다. 다분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를 언제 보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비롯한 당시의 강대국들을 메시아가 왔을 때 심판을 하고 진멸을 할 때 여호와를 믿는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였던 것이죠. 즉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와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영원히 우뚝 서는 그런 정치적 천국이 자신이 꿈꾸던,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예상한 답과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 아들이시군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군요,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후련해지고 확실한 답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갔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자신들이 신앙 고백을 하며 믿고 갔다면 누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회심을 오늘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더 답답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본문 전반부에 크게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의 비침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인자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인자의 재림 때에 반드시 심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상의 나라의 발전이나 혁명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 알려지고 또 뉴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그 시기와 또 장소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시기와 때를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즉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메시아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실 때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자기의 영토를 방문하기 위하여 행진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 곳에 왕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기준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기나 저기 어느 특별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왕자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국민들도 그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이미 자신들에게, 지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을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엔토스 휘몬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엔토스 휘몬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너희 마음 혹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죠. 너희 마음 혹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희 마음에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문맥상 뜻이 안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실현, 군사적인 실현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얘기할 때 너희 마음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동질,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죄된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번개가 번쩍이면서 하늘의 비침 같이 한 곳의 특정한 지역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갑자기 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과 21절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후에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해서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셨고 이제 십자가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 되고 또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되는 사역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서 있을 때에는 재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지만, 말할 것이지만 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곳 저곳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닌 번개가 침같이, 낙뢰가 침같이 모든 곳에서 일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나라에 걸쳐서 번개처럼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는
한 지방적인 것이 아니고 온 지구상에 전면적으로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면에 전파되는 것, 지구상의 나라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복음의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복음들이 이제 땅 끝까지 갔고, 오늘날 우리 이 아시아에서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온 땅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도, 또 모르는 자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세상의 왕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러한 것들을 저항하고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졌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졌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경 목사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인자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인자의 재림 때 심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때 일어날 고난과 순환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메시아의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자신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짝하게 된다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에 물심판을 받았던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롯의 가족들인데, 그 롯의 가족 중에서도 세상의 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외형적으로 호화롭게 세워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 바로 자신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신 십자가를 메고 살고자 하면, 따라갈 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수치, 죽음 등의 많은 어려움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초대교회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 문화와 달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가오는 것이, 그때 함께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포기한다면, 즉 세상과 짝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 그러했다는 것, 인자가 올 때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37절을 통해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피해서 살아야 된다, 피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 매우 좁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때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불타는 곳에서 잡아채어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고 다른 사람은 멸망의 자리에서 죽어버리도록 남겨둘 것이다.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적인 것이 임하겠지만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어도 누가 자신을 믿고 누가 자신을 믿지 않는지 천하에 나타나게 하겠다,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한 그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사역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알아도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완전히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그러면 이 심판당할 곳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즉, 멸망당하도록 정해진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 어디냐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 냄새를 맡고 몰려와서 그것을 먹이로 삼는 것과 비슷하다, 먹이로 삼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들어 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어서 송장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의에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 불신앙의 세대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즉 독수리들이 먹이를 찾아 모여든 것 같을 것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구원하기로 택정함을 입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행복을 주겠다,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기쁨을 주겠다, 즉 영생이죠. 구원의 감격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도 전파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고통과 기근, 환난이 많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환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현재 어려운 현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를 이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이 공격을 받을 때 원수와 대적자와 환난과 질병과 기근과 박해와 위험과 적신과 칼에서 공격받을 때 가만히 안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 믿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귀한 태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고 직장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가정 생활을 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겪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태화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